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봉 목사의 성경 특강 1 성경 지도로 보는 모세 오경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 오경을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계략적인 위치가 이제 에덴의 위치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이고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야곱에 의해서 애굽에 가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성막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또 그 율법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니까 그 이제 60만 3,550명 그 이제 수를 세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특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휘관을 보냈는데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10지파에서 온 10명의 지휘관은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은,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 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못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과거 40년의 그 역사를 회고도 하면서 크게 세 개의 그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시내산, 시내산에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가 모세 오경의 그 주 배경, 주 무대가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아브라함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요, 이 갈대아 우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이 지도를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지중해이고 여기가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이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고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이쪽이 이제 애굽이 되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인데 이제 걸프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이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아내 되는 사레, 그 다음에 롯. 롯은 아버지가 이제 하란인데요. 하란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은 아브람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이제 데라는 205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사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이제 참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재 어디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죠. 이제 수리아의 그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만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99세까지 또는 85세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를 할 정도로 그만큼 충직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습니다. 첫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이제 베델까지 왔죠.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곳마다 일단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참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남방으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베델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척박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기근이 심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은 대단히 풍족한 반면에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죠. 언제 그 생명의 그 위험을 직면할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로 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는 대신에 이제 아내 사례가 굉장히 이제 예뻐 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탐을 냈는데 이제 대신에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바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후한 대접을 합니다. 후대를 하는데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것을 아주 풍족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례를 데리고 가는 대신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인데 그걸 속이고 누이라고 했느냐.
그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아내라고 하면은 우리 생명을 앗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노라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왕이 도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렇게 풍족하게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요. 이제 베델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또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참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델까지 왔는데 가축과 은금은 이제 풍부하지만 공간이 협소했어요. 이때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여기가 사실은 뭐 거의 광야지대죠. 그러니까 초목이 없어요. 물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축이 먹일 그 목초 이제 목초지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 양, 장막이 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 이 풀밭은 협소한데 좁은데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또 롯의 소, 양 이런 가축들하고 이게 서로 엉켜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죠. 동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도저히 베델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성격이죠. 롯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카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여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 사해 동남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그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그 기름지고 모든 게 풍성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좀 허전하지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흡족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잠깐 그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약간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염해 오국, 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주변에 염해 오국 5개 나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스말, 이 염해 오국이 있습니다. 이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그런 뭐 거대한 것이라기보다도 부족 국가, 뭐 소돔도 하나의 국가, 고모라도 국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염해 오국이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 염해 오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사국, 그러니까 동북 쪽에
북방, 북쪽과 동쪽, 동북쪽에 북방 사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북방 사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사국이 좀 그 강성한, 강대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염해 오국이 해마다 이 북방 사국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주로 이제 이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염해 오국이 북방 사국에게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차에 이 염해 오국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방 사국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북방 사국은 그 염해 오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사국이 힘을 합쳐서 동맹군을 이제 결성해 가지고 이 염해 오국을 침공을 합니다. 이제 14년 차입니다. 그게 14년 차.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차에 이제 그 거부를 조공 바치는 걸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14년 차에 이제 바로 이제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침공을 한 거죠.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이 염해 옆에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났는데 뭐 당연히 염해 오국이 지는 거죠. 북방 사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염해 오국이 패배를 하고 이 북방 사국 왕이 소돔에 살던 그 롯하고 그 가족 그리고 재물들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이제 그 염해 오국의 가족 재물을 다 약탈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롯도 들어가 있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사국 왕들이 롯을 사로잡아서 쭉 이제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갔어요. 롯을 사로잡고 롯과 그 재물, 롯과 그 가족과 재물을 사로잡아 가지고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 318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동원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갔더니 야간에 밤에 기습을 하죠. 그래서 북방 사왕을 격퇴합니다. 사실 북방 사국 왕은 굉장히 그 막강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선 그 318명 아주 특수부대 정예 특수요원이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인데 아주 그 충성심이 강하고 훈련이 잘 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한 요건이 그 다음에 야간에 밤새도록 와서 야간에 기습을 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그 사국 그 동맹군들이 후퇴해가지고 퇴각을 해서 이 호바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갔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다메섹 왼쪽 호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북쪽이 왼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앞이 동쪽입니다. 앞이 동쪽. 동쪽을 앞이라 그러고 북쪽은 왼쪽이라 그래요. 왼쪽을 북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북쪽 하면은 이 위인데 그걸 왼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어쨌든 이 호바까지 추격을 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과 재물을 모두 구합니다. 구하고 이 염해 오국에서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 특히 이제 이 소돔 왕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는데 이 사회 골짜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까지 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1조의 효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이때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언약을 듣게 되는데, 자손을 뭇별같이 주겠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이때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에 이 헤브론까지 온 지가 이제 벌써 10년, 75세에 출발해서 현재 85세, 10년이 됐는데, 뭐 자식이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도 하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충직한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뭐 자기는 도저히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하기를, 자기의 종,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동침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나에게로 달라,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더니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때가 이제 하란에서 출발한 지 11년, 그러니까 86세가 되는 때 이스마엘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상속자가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 종의 몸에서 난 게 내 후세 상속자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다 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름을 이제 그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는 때인데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 이때 이제 사라는 89세가 되죠. 10살 차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때 바꿉니다. 이제 언약의 갱신 차원에서, 언약의 재확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 남자들에게는 이 할례를 받도록 이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것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받도록 했죠. 그래 아브라함이 99세고 이때 이스마엘은 13살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장막이 굉장히 더울 때
장막에 있는데 마침 나그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을 또 이 아브라함이 잘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손님을 잘 접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변신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막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그네 접대를 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이삭을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시켜 징벌을 참아서 멸망을 시키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순간에 탁 떠오른 게 조카 롯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45명도 용서해준다. 40명 어떻습니까? 40명도 된다.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이제 사정하면서 강구를 하죠. 제발 좀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10명까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이 중보 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시키실 때에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해내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이제 후손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두 딸이 이제 그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이제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작은 딸도 또 이제 아버지 롯이 술 마시도록 해가지고 또 베나미를 낳아서 이제 암몬족의 그 조상이 되도록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그랄 땅만 해도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그 해안 평지죠. 평지고 그래도 비교적 좀 이제 초목이 좀 무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의 그 그랄 왕에게 또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또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랄 왕이 사라를 또 데려가죠. 대신에 이제 아비멜렉이 땅을 줍니다. 이제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주는데, 땅과 이제 은천계를 주죠. 이제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현몽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경고를 내리시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데려가게 하고 사라가 이제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은천계를 이제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땅과 은천계를 받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사라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곱게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대신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를 닫아 놓으셨다가 아비멜렉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여종들 태를 닫아 놨다가 열어 주시는 바람에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라게 되는데, 이삭이 젖되는 날, 이제 통상 한 만 3살,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 정도 되죠. 이때까지 이제 계속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먹는 겁니다. 그래, 젖되는 날이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진짜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젖을 떼고 대신에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경사가 되죠.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합니다. 이제 이삭이 젖되는 날. 그런데 이제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때 이제 이스마엘은 나이가 이제 이삭하고는 그 14살 차이가 되죠. 그래서 막 젖되는 게 이제 3살 차이니까 17살, 만 17살. 그러니까 거의 뭐 19살, 20살 가까이 되는데,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꾸 놀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못마땅해 해가지고, 결국 젖되는 날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하니까 못마땅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습니다.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 모든 재산은, 그 기업 재산은 그 상속자가 이삭이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돼야지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쫓아라 해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그랄 이쪽만 해도 이제 블레셋 땅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기가 좀 있고 해가지고 불편하니까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왔죠. 이제 왔는데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온 거예요. 군대 장관 비골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참 아주 주목할 만한 고백을 하는데,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비호를 잘 받는 것 같아, 도움을 잘 받는 것 같아서 우리가 늘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신과 나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하고 또 우리의 자손까지도 잘 지내도록 이 화친 조약, 화친 계약을 맺자. 그럼 아브라함이 좋다 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죠. 조약을 맺으면서 양과 소를 제공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실은 내가 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우물을 많이 팠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더라. 그 좀 못마땅하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별도로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이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물 판 증거다. 이제 그래서 우물 판 증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증표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제 이런 브엘하면 우물이죠. 세바면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이제 세버스 이제 그 7일이죠. 세버스데이 제 7일 뭐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하는데 이제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에서 화친 계약을 맺고 특히 이제 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비멜렉이 그 인지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이제 다시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정도 걸리는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이튿날 바로 출발을 해서 제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리고 두 하인까지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산 밑에 두 하인을 두고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만 데리고 갑니다. 둘만 가죠. 이때 이제 참 아브라함이 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뭐냐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그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했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놈아 내가 제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겹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답을 하고 산 정상에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얹어서 그 나무 위에 이제 제물을 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얹어놓고 바로 이제 칼을 들이대고 이제 죽이려고 딱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 칼을 그두어라. 더 이상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이제 맞은편에 그 수풀에 순양이 그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이제 강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순양을 준비하셨다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되죠. 127세.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 헤브론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이 막벨라 굴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이삭도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이제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37살 때죠.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왔는데 브엘세바에서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40세.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5세,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75세가 될 때 아브라함도 죽게 되고 이제 역시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죠. 이제 이삭의 여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세 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고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쌍둥이죠. 그리고 75세 이삭이 75세 되는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 역시 이제 그 흉년이 들고 해가지고 그랄 땅으로 이제 흉년이 들면 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랄이 아무래도 물이 이제 좀 많습니다. 여기 이쪽 산지 쪽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맨 서쪽은 지중해 해변 그 이제 평지이고 물이 조금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전부 산지입니다.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는 전부 산지가 돼 가지고 물이 좀 귀해요. 그 흉년이 들면 살아날 길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다시 가는데 역시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쏘게 가지고 그또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누이라고 이렇게 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이제 누이로 쏘긴 후에 이제 그랄 땅에서 살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를 얻게 됩니다. 농사를 100배를 얻게 되고 굉장히 창대하고 이제 왕성하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또 창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이삭이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블레셋 그랄에 있는 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 사건이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이 그랄 지역도 우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쪽 산지보다는 좀 물이 풍부하지만은 역시 이제 물이 모자라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시비를 걸 때마다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근데 그랄 평지에 이제 에서 골짜기로 이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뭐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 우물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에색 쪽으로 이제 왔어요. 와서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에색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또 주워버려요. 그 에색이 다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라 쪽으로 왔습니다. 신라 쪽에 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신라까지 와서 또 시비를 걸죠. 그랬더니 이삭은 또 신라를 양보합니다. 그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르호봇으로 왔습니다. 르호봇에 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참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지요. 그래서 이제 르호봇이라 지었는데 이제 넓은 장소다 지었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은 이제 더 이상 그 그랄 쪽에 있기가 좀 부담스러웠지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왔습니다. 브엘세바 쪽으로 왔는데 브엘세바 쪽으로 왔는데 또 이 그랄에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내가 이제 당신들이 자꾸 그 이제 시비를 해서 내가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왜 또 여기서 또 찾아왔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매우 그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당신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걸 우리가 봤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이제 그렇게 오히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거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서로 평화 불가침 조약 이걸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죠. 예, 맹세. 아브라함 때도 이 계약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이삭 때도 역시 이 그랄 왕이 와서 서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